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참 어렵죠. 특히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든 거.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그가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사랑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많이 사랑하면 그만큼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 끝없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끝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시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남쪽 그 남방 유다에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활동했던 때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였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호세아는 그 시대의 이 북방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그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영토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가 북방 민족에 의해서 점점 고전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할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사람이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무역이 잘 되고 돈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넓은 영토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금 드리고 감사제를 날마다 드리는 열심을 보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고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이유, 돈도 잘 벌고 배부르고 점점 땅도 넓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 아파하셨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고 있다고 믿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기별을 전하는 것, 그게 호세아의 일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별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입장은 참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신앙 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기에 호세아를 통해서 그 기별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전한 기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가 전할 기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낯선 명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명령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낯선 명령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을, 그것도 결혼한 이후에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 가능성이 다분한 이 여인을 찾아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로 묶였던 이 언약 공동체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결혼과 매우 비슷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인데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깨뜨리면 그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맺어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 부부 관계만큼 특별한 관계는 없죠. 일단 이 관계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것, 이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누구라도 이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면 오히려 남남이 되어버리는 관계가 부부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여러 번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언약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언약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그 관계는 유지되지만, 어느 한쪽에서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부부관계에서는 간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숭배 혹은 영적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요, 간음을 저지른 사람보다 사실 그 배우자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사실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좌절을 맛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이죠. 간음은 그것을 저지른 사람보다 그와 언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영적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어떤 수치심이나 치욕을 본인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은 배신을 당한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의 특징입니다. 그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런 낯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들이 가장 뼈저리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 기별을 전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낯선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호세아는 곧 아이를 낳게 됩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제 고멜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동정을 받지 못한다, 은총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음란한 여인에게 주어진 기별이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8절,
9절. 고멜이 롤로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딸이 젖을 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음란한 여인이 낳은 그 자녀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관계를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으로 인해서 결혼 관계가 깨어지면 더 이상 이 둘은 남남이 되는 것처럼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간음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결혼 관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말씀하고 싶으셨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였죠? 로암미.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다가 로를 딱 붙이면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호세아의 아들에게 붙여진 이 로암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암미,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또 호세아의 딸에게 롤로하마, 즉 동정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매들에게 루하마, 사랑받는 자, 은총받는 자라고 부르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롤루하마가 루하마게 되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언약대로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롤로하마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우리는 다 그분의 용서와 은총을 넉넉히 받아 누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내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암미,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이 죄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루하마, 너는 긍휼을 받은 자요.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표현 속에는 1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녹아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롤로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루하마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닌 자 로암미가 이제는 내 백성 암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백성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더 좋아서 우상에게 깊이 빠져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남자의 사랑을 따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버린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어쩌면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로 생각됩니다. 내가 싫어서 다른 사람이 좋아서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을 다시 사랑하라니,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자기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는 아내를 사옵니다. 사실 이 금액, 은 15, 이 금액은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남편을 떠나 음녀가 된 이 여인은 결국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여인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녀의 몸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돈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남의 종이 되어버린 여인을 남편이 돈을 주고 대신 사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인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 스스로 도무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에 우리를 위해 직접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을 때에 분명히 그 여인을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을 저질렀던 사람은 그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모세의 법대로라면 고멜은 벌써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법대로 고멜을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용서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죄인데, 그것은 법대로 하면 돌 맞아 죽어야 할 죄인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실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율법의 정신을 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단호했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인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엄한 율법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 두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루하마,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암미, 너는 다시 내 백성이 된다. 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언제나 구원의 약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대로라면 고멜은 이미 죽어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 사랑하라.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 돈을 주고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결코 죄를 눈감아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너희를 돌아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롤로하마,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향해 루하마,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암미, 너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외친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쉽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라는 가장 강력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호세아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처럼 성경은 온통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고 롤루하마에서 루암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속 깊이 와 닿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회복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